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이 또 이제 한 패키지인데 6장, 7장, 8장은 성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성장이죠. 믿고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 오해는 뭐 또 은사인 사람들이 있죠. 맨날 오해만 하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뭐 맨날 또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곧장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하루 만에 벌써 뭔 소린가 그러죠 지금.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라고요. 정말 머리들이 안 돌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맨날 그 답답해. 사도 바울도 속 터졌을 거야. 아마 순교 안 했으면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여기 5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뭐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얘기 아닙니까? 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감격이 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한 10년형 받아야 될 사람을 사면해 준다 그러면 감사한 거지. 뭐 여러분들 그 교통 뭐 벌칙금 내고 뭐 벌점 30점 뭐 감면해 준다. 그거 뭐 감격 하나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격한다. 그랬더니 또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런 걸 이제 나쁜 놈이라 그러거든요.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말 가지고 자꾸만 장난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워드 플레이이기 때문에 말 갖고 자꾸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하면 죄 많이 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이 이런 말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쁘다 그러면 어제는 미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를 나대이로 이해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마귀적인 용법이에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말장난이에요. 일종의. 그냥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잠깐 그런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병들면은 어머니 사랑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받겠다고 병들면 안 되죠. 근데 가끔마다 그 정신 나간 꼬마애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뭐 애가 2명, 3명, 뭐 세 동생을 낳는데 엄마 사랑받겠다가 막 머리 차받고 그런 애 있잖아요. 세게는 아니지만 이럴 때 가슴 아픈 거죠. 어쩜 이렇게 철이 없니?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닌데 또 하나 뭐 배고픔에 고마움을 알라 그러면 굶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배고픔에 고마움을 알 거야. 그러면서 뭐 이틀 굶고 한 끼 먹고 왕창 먹고 이틀 굶고 한 끼 먹고 왕창 먹고. 나 그러는 분 봤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는 분. 내가 같이 와보니까 3끼분을 한 끼에 다 먹어요. 내가 보니까 그건 병나겠어. 그죠? 그냥 골고루 나눠 드세요. 살 빼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냥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절대로 간식 먹지 말고. 본인은 3끼가 아니에요. 3끼 먹고 간식 3번 먹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데 은혜는 2가지예요. 용서받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충성과 순종. 그러니까 죄가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6장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적용에 관한 얘기니까 저도 설교를 적용 중심으로 할게요.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기는 2절 3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고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3절에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100% 죽음입니다. 그래서 물에 담근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곧 나의 십자가예요. 세례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3장 5절에 나온 얘기인데 물과 성령. 이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물은 세례예요. 죽음. 그러니까 물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친다 그러면 십자가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성령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과 동요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오신 거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동요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부활. 그래서 물과 성령 그러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쉽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합하여 합한 자 뭐 함께 이런 게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세어보니까 아까 세어봤는데 어디다 적어놨죠? 6번인가 나오던데 6번. 뭐 아니면 말고 그죠?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여기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마귀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된 존들이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고백인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고요. 죄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요. 이 어두컴컴할 때는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게 뭐 지렁이 같은 거, 지렁이 보면 이렇게 빛에 나오면은 막 꿈틀꿈틀하고 못 견뎌해요. 벌레들 이게 빛 가운데 나오면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이런 죄들이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죄가 감당을 못 한다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 악한 마귀가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나를 넘어뜨린다 그러면 잠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죄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죄에 힘이 있어요. 숨기고 있을 때 죄가 힘이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는 그 순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른 허구한 날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뭐 이 더러운 죄 짓고 뭐 맨날 술 퍼마시고 뭐 골초에다가 마약도 손대고 뭐 또 어제도 사기 치고 함정 파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자백을 하고 주님에 뻔뻔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아마 용서 안 해줄 걸 이런 마음을 잠깐 준다고요. 뻔뻔하네 이런 마음. 근데 탕자가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 교육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가가지고 자백하면 100% 용서해 준다라는 확신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하는 게 당연하죠.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나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지 용서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종종 있어요. 용서 안 하는 부모. 두고두고 얘기하고 뭐 5년 전 얘기 또 하고 10년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삐뚤어져요. 삐뚤어지고 죄책감이 있고.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다고. 신청은 왜 신청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용서 안 했어요. 간단한 도둑놈이 도둑의 황제가 돼버리잖아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용서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뭐예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잠깐 뒤에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그죠? 상대방 무슨 그 라이벌쯤 되는 사람 넘어뜨린다고 그걸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그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협박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 다 보세요. 잘 지내다가 마지막 가면 너 이거 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협박만큼 나쁜 게 없어요. 협박은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정보를 친하면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을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게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냥 죽더라도 절대 협박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협박은 마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녀들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면 돼요. 거기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이거예요.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 집이 아니고 딴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잘 자랐을까? 이 부모들 때문에 애들 삐뚤어진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 용서 못 해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용서 못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 해요? 그래서 자백의 능력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백의 능력. 자백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유교적 사회가 돼가지고 이상해져. 자백하면 더 죽여요. 그죠?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뭐 얘기한 놈은 죽이려고 그러고 끝까지 가다 죽이려고 그러고 숨긴 놈은 살고. 그러니까 저보다 외식사회야, 외식사회야. 다 알거든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도 숨기면 다 된다. 그거 아니죠. 자백하면 용서해 줘야 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들이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의 첫 번째는 우리가 세례와 함께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죽음 선언하는 게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나 죽은 종이다. 그럼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자로 여김에 살라. 여기 11절에 이 단어 좀 줄준 거라서 여길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여길지어다. 우리가 믿음 이후의 삶이 뭐냐 하면 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 그래서 의롭다 되었다는 게 아니라 칭의잖아요. 의로운 걸로 여기는 거예요. 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냥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고 칭한다는 게 뭐예요? 실지루가 아니고 그렇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도 예쁘지 않은데 너 예쁘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예뻐져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아까 여기 메모 나오네요. 그 함께 합하여 9번 나와요. 9번. 내가 왜 아까 6번이라고 그랬지? 9번. 여기 다시 시정했습니다. 9번이나 분명히 그랬어요. 9번. 여길지어다.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라디오 강연했던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라디오에서 이렇게 강연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Mere Christianity. 굉장히 좋은 책. 이 책 읽고 회심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많은 교수님들, 내가 교수님들 가운데 좀 삐딱해 보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거의 이 책 갖고 변화가 됐더라고. 굉장히 많이 그래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닉슨 행정부 뭐 보좌관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 그 사람도 이 Mere Christianity 이 책 읽고 또 변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야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박살이라는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풀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4장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같으면 넘어가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나같이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내가 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아들다운 모습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고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부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해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기를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만든 가면을 이렇게 쓰고 다녔대요. 여자들 화장하고 다니듯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걸 벗지도 않고 한 10년 정도 하고 다녔더니 나중에는 가면을 벗었더니만 그냥 가면 얼굴같이 돼버렸대요. 하도 눌려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장한 것이 현실이 되었고, 그죠? 가짜가 진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자녀 행세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식의 표현은 뭐예요? 옷 입고 살라.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살라. 의롭다는 옷을 입고 살듯이 살라. 옷은 금방 입잖아요. 그냥 딱 입듯이 행세하는 거죠. 옷 입고. 경찰관 옷 입고 경찰관 행세하듯이 이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죠?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하면 친해져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친한 척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친한 척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가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 여기서 효과음으로 웃어주는 사람 있죠. 하나도 안 웃긴데 딴 사람이 웃으면 내가 안 웃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조해서 이렇게 웃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리액션이 좋은 그런 복음의 효과음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멘해서 아멘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멘이 되도록, 그죠? 순종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에이, 나도 그냥 같이 가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것. 갓난아이가 말 배우는 것도 우리 성장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갓난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지금 태어난 지 뭐 5개월, 6개월 되는 애들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알아듣듯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미치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굉장히 그 임신한 가정이 많잖아요. 그 초음파 사진을 맨날 저한테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그냥 보내준 것까지 다 이해가 돼. 목사님,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닮게 뭐 닮아 거기가. 그 초음파에 있는 애가 뭘 닮아요. 뭐 이상한 괴물같이 내 눈에는. 그래서 둘 다 반반씩 닮았어. 그냥 정답을 해놓고 그냥 무조건 보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그거 갖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는 걔가 벌써 생각도 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깐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그러니까 뭐 보면은 다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그죠? 뭐 내 말 알아들었대. 날 보고 웃었대. 웃기는 찡그리는데 웃었대.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밥 먹었니? 뭐 배부르지 않니? 아픈 데 없니? 알아듣지 못하는 애에게 알아듣는 것 같이 자꾸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가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그 언어 장애를 입고 있으면은 아이가 말을 못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뭐 결혼해서 그 뭐 이주민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엄마 발음 비슷하게 애들이 하는 거를 보여요. 들린 대로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부족한 어린이나 할지라도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다라고 믿고 얘기를 해줘야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이래요. 설교할 때 여러분의 이제 신방을 너무 많이 들으면 설교를 못 해요. 왜냐?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 수준에 이거 설교를 하면 되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서 이걸 다 이해하고도 남고 로마서에 관한 중요한 서적들을 20권 이상 읽은 사람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망하죠. 나 아무것도 아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위장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아는 듯이 끄떡끄떡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아멘 그러면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넘어가면 다 알듯이. 집단 사기거든요. 전부 다. 모르는데 아는 척. 또 모르는데 이게 안다고 반응해주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때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대요. 한국 사람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영어 잘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이티브 같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 실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쉬운 것만 얘기해줘. 쉬운 것만. 그러면 영어 실력 안 늘어요. 근데 마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듯이 뭐 CNN 이런 거 우리 때는 CNN 같은 걸 풀었는데 뭐 못 알아듣는 거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갖다 막 어려운 단위 막 섞어가면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안 들려요. 근데 알아듣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건 어차피 녹음이니까.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를 해주면 들려요. 어느 순간에 들려요. 보통 자다 깨다가 이렇게 들린다 그래요. 자다가 영어가 들리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거듭남인데 영어의 거듭남인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리는 거라고. 아시겠죠? 간주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정죄, 평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말 했어. 그럼 입 다물고 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그건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기대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변화받는 모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가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두리뭉실 얘기해버려요. 불순종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지 뭐가 세세하게 얘기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주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엄마들은 악한 엄마입니다. 그건 사탄 같은 엄마예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거 또 한번 인정해 줄 필요 없어요. 좋은 어머니는요
좋은 어머니, 한나 같은 어머니, 우리나라 같은 신사인나 같은 어머니는 마땅히 변화돼야 될 모습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 믿고 얘기를 해줘요. 넌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간주예요. 간주.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게 성화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라는 거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자로 간주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쓰라는 거예요.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 이게 우리의 성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뭐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쓰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불의의 마귀의 무기로 쓰지 말고.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좋은 것을 일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행할 때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경주마 조련사인데, 경주마니까 잘 맞추는 거예요. 부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는데 흰 말과 검은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누가 이길지를 금방 맞추는 거예요. 오늘은 흰 말이 이긴다, 검은 말이 이긴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추지? 근데 그 답이 너무 간단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흰 말에게 먹을 거 많이 주면 흰 말이 이긴대요. 일주일 동안 검은 말에게 먹을 거 많이 주면 검은 말이 이긴대요. 또 그것도 있지만 잘 먹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흰 말이 너무 식성이 좋아요. 그럼 잘 뛴대요. 근데 검은 말은 병이 들었든지 잘 못 먹어요. 그럼 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인지 결과인지 뭐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이기는 거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몸을 에너지를 주게 만들었냐면, 낮에는 정신 차리게 만들었고 밤이 되면은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이 돼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병든 인생입니다. 밤에는 활동하기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깜깜하잖아요. 사실 이게 불이 있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캄캄하면 할 일이 뭐 있어요? 자야지. 뭐 괜히 걷다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쉬고 난 다음에 아침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일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힘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밤에 먹이를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밤에 뭐 할 게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 이 디자인을 할 때. 그죠? 아마 전 세계 돌아다니면 해도 우리나라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도 밤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네팔 성교 한번 가보셨죠? 5시 반 되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6시 넘어서니까 사람이 없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밤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싱가포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적이 드물어요. 미국은 더 많아요. 미국은 뭐 나갔다 총 맞으니까. 되게 일찍 해가 져요. 제가 LA에서 황당했던 게 뭐냐면, 밤 그러면 어두워진 게 몇 시부터예요? 한 번 4시 반이 어두워지더라고. 4시 반이 새까매져요. 갑자기 5분 사이에. 그때 죽는 줄 알았네. 그죠? 4시 반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기를 자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밤에 에너지를 주죠. 불 켜고 놀 거 만들고 먹고. 11시에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자고 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에너지 주니까. 오늘도 새벽에도 못 나온 사람 중에 어저께 밤중에 닭고기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에너지를 주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분노할 일이 있어요. 미워할 일이 있어요. 사악한 일이 있어요. 음란한 일이 있어요. 먹을 거 주지 말아요. 그냥 안 해버리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무능하면 되고. 화투 이거 칠 때 못해야 돼요. 이게 패가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 보이기도 하고 막 표정도 읽히고, 그럼 그쪽에는 은사가 없는 줄 알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누구 욕할 때 나서지 말고. 우리 몇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욕하면 재밌잖아요. 그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거들어도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죽여버리는 말이 하나 있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하면 찬물 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와버리고. 그래서 먹을 걸 다 끊어버리고 중요한 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다 그러면 몸이 힘들더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좀 오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버도 좀 하고, 선교도 못 갈 상황이지만 한 번 좀 더 가고,
누구 인정해 줄 때 한 번 더 인정해 주고, 그게 의의 무기예요. 내 몸이 생각이 아니에요. 써 먹은 대로 나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예배 때도 좀 앞자리로 나오고, 잠깐 뒤로 가는 건 이게 잠깐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숨어 있고 싶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이라도 많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칸이라도 나와보세요. 한 칸 나오는 게 엄청난 믿음의 진보예요. 한 칸, 한 칸. 그래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믿음의 상태라 그랬죠. 그렇지만 성화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대해서 약속대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아내도 좋은 여자라고 여겨주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는 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행동할 때 무조건 죄 지는 데는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의 일들을 할 때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면은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는 날마다 고백해서 죄를 무력화시키고, 또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여기고 간주하고, 우리 몸은 의의 무기로 드릴 줄 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차라리 간구하겠습니다.